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회당장의 분노를 사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쳤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일로 인하여 안식일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13장 15절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17절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13장이 끝나거든요. 근데 13장부터 14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또다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대화가 되지 않고 전혀 둘이서 다른 길을 걸어가는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따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안식일에 일을 하시고 안식일의 병을 고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하나님이 진짜 안식일의 의미는 날과 달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일이 안식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안식일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안식일을 고집합니다. 자기들의 안식일을 가지고 안식일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마치 가짜가 진짜를 향하여서 네가 짝퉁이야, 네가 모조품이야, 네가 가짜야 라고 박박 우기며 소리치고 있는 형국과 같은 모습이죠.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신들이 참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진짜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자신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들이 말씀이 아닌 자기의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틀 안에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출발이 다릅니다. 말씀으로부터 내가 출발을 하는가, 자기로부터 출발을 하는가, 그 시작이 다른 거예요. 말씀 안에서 출발을 하면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자기 안에서 출발을 하면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 된다는 말은 내가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의 위에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나보다 신앙 좋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바로 이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보다 신앙 월등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게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세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율법의 규례와 규율을 지킨다는 이유로 당연히 신앙의 세계에서 윗자리에 앉을 자격과 권위가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참고로 예수님이 이제 14장에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이어지는 큰 잔치 비유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숫으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은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손님을 초대해서 만찬을 나누는 일을 중요한 의무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만찬에는 이미 수많은 율법교사와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참석을 하고 있었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을 바리새인의 지도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어느 정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존중한 것인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만찬의 자리는 단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해서 예수님과 친교와 우애를 다지는 시간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실수나 잘못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를 다분히 가지고 있는 식사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일부러 수종병 든 자를 서게 합니다. 2절 보면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수종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요.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은 복부에 물이 차가지고 심장과 신장과 간장을 압박하고 있는 모든 장기가 부어버리는 일종의 부종이라는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종이라고 하는 수종병은 유대인들 가운데 부정한 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만찬의 자리에, 더군다나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족일까?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집안 식구고 가족이라고 하면,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가득 찬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집 안에서 안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 부정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 앞에 딱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분히 지금 바리새인의 지도자와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어떤 의도된 연출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일부러 이 부정한 자를 예수님 앞에 두어 예수님으로 하여금 안식일 날 병을 고치게 함으로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짓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반 바리새인들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다투고 예수님과 언변을 해봤자 예수님께 매일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한번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안식일날 안식일을 어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 앞에 율법의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제가 추론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추론하는 이유는 3절 때문입니다. 3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여기 보면 2절 다음에 3절로 넘어가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여.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당신 앞에 수종병 들린 사람을 세운 그 이유를 예수님은 알고 계셔서 그 병자를 보자마자 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엿보고 있었다라고 시작하잖아요. 당신을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답을 하십니다. 근데 그 답이 뭐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이 답을 하신 거예요. 이 답은 또 그들을 향한 질문이 되기도 하죠. 자, 예수님이 너희들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으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한마디 답을 내어놓지 못했어요.
마치 13절에 부끄러워하더라, 그 모습이 그대로 연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고침받은 수종병 걸린 사람을 이제 고쳐주시고, 그 수종병 걸린 사람을 내보내신 후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또다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너희들 안식일 날 너희 아들이나 가축이 우물에 빠지면 건져내면서 안식일 날 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니? 이렇게 예수님이 두 번째 물어보시자 이번에도 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에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하고 한마디 대답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전부 옳고 타당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인정하면 되잖아요. 그래요, 당신의 말이 맞네요. 예, 예수님,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잘못한 거네요.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가 안식일에 대하여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었군요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 여러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침묵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대꾸를 하지 않았다는 말은 여전히 내가 옳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안식일에 대한 나의 생각과 주장을 바꿀 의도가 없다고 이들은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왜 안식일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이들이 안식일 등의 규례와 규율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정당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들이 규례와 규율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다른 사람보다 나는 신앙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규례를 성실히 지킨다는 말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보다 위에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내가 규율을 철저히 지킨다는 말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보다 높은 권위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식일 지키는데 너는 그렇게 못하네? 나는 기도 열심히 하는데 너는 기도 한 번도 못하네? 나는 성경을 벌써 이만큼 읽었는데 너는 성경을 전혀 읽지 못하네? 나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는데 너는 그렇지 못하네?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나는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로 인한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충돌은 단순히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마는가 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일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대한 부딪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배웠던 안식일, 즉 주일 성수에 관한 것은 주일날 짜장면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주일날 오락실 가도 안 되고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되고요, TV를 보는 것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 당시 때요, 토요일날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주일날 이제 안식일 때 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 주일을 온전히 지킨다는 생각에 주일날도 교회에서 주무시고 월요일날 출근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저도 금요철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주일학교 모임, 또 주일 저녁까지 교회에 있었고 월요일날 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목요일날 산기도를 가는 날이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을 교회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때 교회 어르신들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있습니다. 참 젊은 사람이 신앙이 좋아, 너 목사하면 되겠다. 그래서 목사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참 신앙이 대단하다, 하나님이 너를 참 사랑하시는 것 같다. 근데 여러분, 그 어른들의 칭찬이 저에게 보상과 같은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제 또래, 또 저보다 많은 어떤 선배들보다 제가 신앙의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를 인정해주는 그들의 칭찬과 말은 저에게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훈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규례와 율법을 지켜가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옆에 보면 이제 커피와 땡땡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카페에 가서 팥빙수를 드시는 거예요. 또 거룩한 예배당에 아테이크 잔을 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막 예배당에 뭐 난리 났거든요. 그럼 이제 제 그런 모습을 본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는 막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막 안식일 날 짜장면 먹고 싶어도 안 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어도 안 썼고, 그렇게 철저하게 저는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뭐야, 예수님이 팥빙수를 드셔? 여러분 전혀 안 웃으시군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거룩하셔서. 예수님 팥빙수를 드셔? 뭐야, 짜장면 사 먹어도 돼? TV 봐도 돼? 뭐야, 심지어 주일은 쉽니다. 우리 교회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예수님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음생활 잘못하고 있었구나 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여러분,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점점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을 하면 막 개척을 하고 빨리 수백 명 만들어야지, 수천 명 만들어야지. 목회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도 저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점점 자유라는 것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건 자유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유를 방종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의 자유와 나의 방종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게 신앙이야, 이게 믿음이야, 내가 너에게 주는 거는 자유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제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내가 모태신앙으로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공로가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너 믿음 좋다는 칭찬도 받지 않고, 더 이상 너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인정도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으냐, 무슨 말씀을 하셔도 대꾸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미 나는 무너졌거든요. 이미 내가 쌓아올린 자존심은 무너져 버렸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타당한 말씀이고 옳은 말씀이고 틀린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싫은 거예요. 그 이유도 없어요. 그분의 말씀이 맞고 내가 틀리다는 건 아는데도 그냥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자신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이게 다른 거란 말입니다. 이게 출발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내놓을 수가 없고, 나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긍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아야 되고, 나는 복을 받아야 되고, 나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규례를 성실히 지키는 성의를 보이며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수종병자를 앞에 딱 세웠잖아요. 여러분, 이 수종병자가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수종병자가 너야.
이 수정병자나 너희나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들의 눈에는 수정병자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수정병자가 겪는 고통, 고난, 아픔은 이들의 관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고통보다는 자신이 지키고 있는 규례가 더 중요했어요. 이처럼 고통받는 수정병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신을 권위 있고 높은 자로 여긴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찬의 자리에서도 이 사람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이제 만찬이란 말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7절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여러분,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늘 서열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서열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적인 위치나 권위, 연배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죠. 여기서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곧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앉아야 할 자리는 당연히 높은 자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은 잔치 자리에서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 그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내가 월등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보다 내가 신앙이 위지, 저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위지, 저 사람 지키지 않는 규율과 규법을 나는 월등하게 지키는 존재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딱 비교해 보니까 그 자리에 보이니까 저 사람 내 밑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나눌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의 비유입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에 있으리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그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 어디 가면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그 끝자락에 앉아 있으면은 그거 보고서 참 겸손하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을 높은 자리에 올려줄 거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지 너희들이 대접을 받으면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처세술 정도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성도가 겸손하여 인간관계를 잘 맺어 남에게 대접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교회가 예배 시간에요, 복음이 아닌 그런 내용들로 설교 시간을 채우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교회 되기를 포기한 교회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겸손해요? 우리는 안 그런 척만 하고 있는 자들이지, 우리는 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해라고 하는 말씀도 아니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거라고 하는 보상에 대한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먼저 이 비유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치는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될까? 그것은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지 청함을 받은 손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가장 빛나야 하는 사람들은 신랑과 신부고, 청함을 받은 하객들은 그 신랑과 신부들을 돋보이게 해주는 들러리 역할을 하는 존재가 하객들이 되는 거잖아요. 청함을 받은 사람이 신랑과 신부의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그 영광을 그 사람이 가로채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른 손님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그 잔치는 쫄딱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말씀은
혼인잔치에서 너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신랑 신부지 너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알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식사를 하면 보통 이제 U자형으로 이렇게 앉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주인이 앉아요. 그리고 양 옆에 주인이 가장 아끼고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상석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운데 앉고 오른쪽에 왼쪽에 앉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가 되고, 주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낮은 자리, 끝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는 명패라는 것이 없었어요. 이름이 써 있어가지고 여기는 내 자리구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주인의 마음대로였어요. 주인이 자리를 정해준단 말입니다. 너 여기 가서 앉아. 너 거기 가서 앉아. 이게 그 당시 때 주인의 음식 문화가 되는 거예요. 즉 혼인잔치에서의 자리는 주인이 정해준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 말씀을 듣고 우리 다시 한번 8절 10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윗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들 가운데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분 자리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때 너는 부끄러워하면서 맨 끝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사람이 너더러 여복의 윗자리로 올라앉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용광을 받을 것이다. 자,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혼인잔치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이미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에 앉을 자를 판단하시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과 낮은 자리에 앉을 사람을 정해 놓았다면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주인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히고 저 사람은 낮은 자리에 앉게 하냐는 거예요. 11절입니다. 크게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완벽하여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를 낮추는 자는 누구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보다 낮아진 것은 없어요. 스스로 당신을 낮추시는데 하나님이 벌레가 되신 것보다 더 낮아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자기를 스스로 낮추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은 단순히 겸손하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신을 낮춘다고 해도 십자가에 죽을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나에게 낮아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낮아진 거야. 내가 낮아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낮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낮아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낮아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0절 14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의 세리를 보면서 하나님, 저 세리와 같이 제가 안 살아서 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의 삶에서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아니하고 신앙적으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는 훌륭한 신앙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대단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죠. 그런데 세리는 반면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자신은 죄인이고 창기고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세리의 기도의 전부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자기는 토색하는 자고, 나는 불의한 자고, 나는 간음하는 자고, 나는 기도도 안 하는 자고, 나는 헌금도 안 하는 자고, 나는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불쌍히 주님이 여겨주시지 않으시면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높은 곳이 아닌 낮은 세리에게로 흐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온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스스로 가진 자로 나옵니다. 스스로 부족함이 없는 자로 나오는, 자기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잘하는 자, 다 채워진 자, 부족함이 없는 자, 모든 것을 가진 자, 있는 자로 나와요. 반면에 세리는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죄인임을 아는 자로 나옵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없는 자로 나오는 거예요. 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나오는 것,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로 나오는 것, 그게 바로 세리의 모습입니다. 없으니까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세리의 없는 자로 나올 때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고, 이게 예수님이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를 정하시는 기준이며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인 것은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알고 배우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살았고 접했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으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여러분 자신의 영광은 전혀 관심거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여러분 관심거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오직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님의 영광의 세계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관심입니다. 다 세리들이고 다 없는 자들이 뭐가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의 영광,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 마음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늘 자기의 영광을 세우려고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님에게만 마음을 두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로 기뻐하며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감사한 것이고, 어떤 상황과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요, 우리가 결단하고 됩니까? 결심하고 됩니까? 아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의 긍휼을 날마다 구해야 하는 수종병든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어야 돼요. 부정한 자로.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높은 자리 낮은 자리의 비에 대한 마지막 부분 나누면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성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에 앉을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제 잔치에 초청해야 할 대상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초대하고 초청할 때요, 잔치예요, 그 대상은 1순위가 가족이 되죠. 형제, 친척, 친구, 이웃으로 이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그런 사람들을 청하지 말라. 형제나 친척이나 이웃을 청하지 말라. 왜 청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사람들을 초대하면 그들도 너를 다시 초대하여 너의 은공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청했으니 나도 나중에 처함을 받으리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부자나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을 초대했을 때 그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치에 청함을 받을 사람들이 누구일까?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처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갚을 것이 없으므로. 예수님이 이제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그 대상을 가난한 자들 초대하고 몸 불편한 자들 초대하고 앞보지 못하는 맹인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들은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갚음을 받을 것이고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잘 들어보시면 알아요. 자, 그런데 먼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초대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전 집사님이 우리 이제 수민이가 예를 들어서 장가를 이제 가면은 손님을 초대하는데, 나는 말씀을 지켜야지 하면서 저도 안 부르고 교회 식구들도 안 부르고 집사님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누가복음 14장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로 잔치에 초대를 하면은 그 잔치는 엉망이 되고 집사님의 체면은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잔치를 베풀 때 누가 거기에 하객으로 손님으로 왔냐를 통하여서 결국은 내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름 있고 힘과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참석하면 참석할수록 잔치를 베푼 위상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 잔치의 주인은 누구길래 저런 유명인이 왔어?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왔어? 라고 하면서 주인을 대단한 존재로 여길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잔치에 형제와 친척과 벗과 부원 이웃을 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을 청하라는 것은 우리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이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서 최고의 도덕적인 실천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비밀은 이렇게 초대를 받은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알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난하고 병들고 절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고 부정한 사람들이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자들이에요. 또 하나 공통점은 은혜를 받아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갚을 능력이 없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무런 쓸모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은혜를 받아도 갚을 능력이 없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에 말하는 가난한 자가 누구고 포로된 자가 누구고 눈먼 자가 누구고 눌린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죄로 말미암아 부족하고 결핍되어 없음의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세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치는 혼인잔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혼인잔치의 자리는 주인인 하나님이 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이 말은 잔치에 청함을 받는 사람 역시 주인이신 하나님이 결정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초청을 하시는데 그 초청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없는, 아무런 쓸모없고 아무런 가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혼인잔치에 절대 청함을 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하여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잔치에 초대할 때 우리에게 갚음을 받기 위해 우리를 청하셨겠어요? 그래도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내가 너 잔치에 초대했으니까 너 꼭 은혜 갚아라,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못하세요. 왜 못하세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뭘 할 수 있고 병든 자가 뭘 할 수 있고 절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뭘 할 수가 있어요? 애시당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초대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그분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갚을 수도 없는 주제에 우리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갚자,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청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비유 나눌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나의 무가치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런 쓸모없는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내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이것을 계속 알지 못하니까 인간의 무가치함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가치한 자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세상에서 가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복음으로 왜곡해버리는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무가치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가치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진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